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생명을 소유하고 가장 탁월한 생애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라는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고, 그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지 않다, 거짓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국 그 어떤 경우에라도 살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죽는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첫째는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설마 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는 그 근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는 그 기준은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사람의 현실적 삶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하신다는 것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믿음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운명, 우리 인간의 영혼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의인이 없다. 그래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사망, 즉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사망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될까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즉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그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아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즉시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고 또 그 죄의 값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와 죽음은 그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즉 그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 후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죄 속에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인간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죄인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고 아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그 즉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여기에 10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즉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죄가 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계속 옛 죄성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옛 습관들, 옛 생활들,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내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되고 또 우리가 언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속성들이 슬그머니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옛 습관들이, 옛 죄성들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정적인 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추하고 그런 악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지 잘못된 삶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의식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교만하고 저들은 탐심이 가득하고 저들은 술과 쾌락을 즐기고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 경고하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는 교만이 없고 탐심이 없고 어떤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없는다는 거예요. 사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피, 즉 그 죄의 성품을 타고난 그 인간에게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죄의 종류는 다를지는 몰라도 결국 그 누구에게나 이런 요소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찬스가 안 돼서 튀어나오지 않을 뿐이지 찬스가 되면 누구나 범죄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난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요. 지금 제가 그 옛날 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을 하면서 살았으니 오늘 우리도 이런 탄식을 하면서 죄 짓고 탄식하고 죄 짓고 탄식하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은요, 내가 좀 더 변화되고 싶다,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내가 좀 더 성화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이 거룩한 불만, 그 속에서 거룩한 불만 속에서 나온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다, 난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해서 이런 탄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죄의 자리, 그 죄의 속성에 휘말려 여기에 휘둘려 살게 되면요, 첫째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영광이 되겠어요? 둘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저 예수 믿는다면서 이 한마디 듣는 순간에 복음의 길이 막혀버려요. 전도의 길이 막혀버려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편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변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내 삶이 좀 더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까지 하박국서를 공부하면서요, 하박국서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세 가지 면을 살펴봤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박국, 자기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는 하박국.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즉 이방인인 바빌론을 통해 유다를 징벌하시겠다고 하자 하나님 어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들어 의인을 심판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반박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하박국서 2장에 싹 넘어오면 서서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서서히 맡기기 시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하박국서 3장에 넘어오면요, 하박국서 1장에서 보았던 그 하박국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이처럼 변화된 삶을 이루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린 아이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돌아가기를 바라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어쩌면 이 모습이요, 하박국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시간대, 자기 바라는 그 시간대에 안 되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사실 이런 불평과 불만은요, 어린 아이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 요소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 넘어가면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서서히 벗어버려요.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박국 1장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이에요. 말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박국서 2장에 가면 누가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박국이, 말을 하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박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하박국서 3장에 넘어와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복해가는, 순종해가는 하바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하바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 하나님께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하바국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바국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하바국의 모습, 이 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가장 성숙한 모습일까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바국서 1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2장입니까? 3장입니까? 오늘 하바국서 여기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대언자 하바국의 기도라. 여러분, 하바국 3장, 이 하바국 3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바국의 기도라. 그런데 여기 이 하바국서 3장에서 드리고 있는 이 하바국의 기도는 하바국서 1장에서 드리고 있는 이 하바국의 기도와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하바국서 1장에서 하바국 선지자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라를 죄악된 길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조국을 갈대아인들의 손에서 지켜주십시오. 대부분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3장에 넘어와 보면 하바국의 기도는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여기 하바국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여러분, 이 하바국 선지자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바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바국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유다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바국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 주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두려웠나이다. 이렇듯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속 2절 말씀 보세요. 오 주여, 그 해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해의 한중간이라고 하는 말은요, 해가 지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해가 가기 전에, 즉 속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하실 때에 국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손에 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하바국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던 하바국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됐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를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박국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말하는 하박국이라면, 하박국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박국이에요.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하박국의 변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모습을 잘 보세요. 한 방이라도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울부짖고 불평을 쏟아놓던 그 하박국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하박국의 시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변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각이 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탁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통해서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와요. 둘째는 마음의 변화가 와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전에는 막 내 안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나서는요, 뭔가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시련,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생애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는 기대감이,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변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입술의 말이 변해요. 언어가 변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1장에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3장에 쑥 넘어오면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말에 변화가 와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변화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변화돼요. 예전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린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하박국서 3장을 하면서 변화된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생애도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애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